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확산 또 A형 독감 이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에서도 강건해지시고 또 항상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봉 목사님, 정창희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박재순 성도님, 양재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믿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율법.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믿음은 복이 되고 율법은 저주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율법은 다 저주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10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바라는 것은 결국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율법에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이들이 흔들렸고 또 실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역할은 무엇이냐? 신호등 같은 겁니다. 표지판 같은 거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율법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 지켰다라는 교만함과 상대방을 향하여서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잘 지켜도 못 지켜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은요, 율법에 완벽하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율법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았던 율법의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절에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은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죠.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기록된 바,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이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들 대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심을
인정함을 받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됨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고 이것이 결국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한번 쓰면 그 계약서가 완성인 겁니다. 그 계약을 나중에 다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43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난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인가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되는가 또 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아마 15장일 거예요. 이 출애굽기 12장인가 15장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을 하면서 430년이라는 그 기간의 근거에서 아마 바울이 이 430년이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1923년, 22년 이 연대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바울은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사이의 기간을 아마 430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기간의 의미일 뿐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받은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 했던 그 율법의 차이 그 시점을 말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미 먼저 그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율법을 지켜서 또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서 의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니야 율법도 더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더해지는 것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생겨난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런데 왜 나중에 생긴 율법 가지고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느냐,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해 내려가고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 18절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더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으로 내 구원이 더 완성이 되어지고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삶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뿐이지, 그걸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데,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멸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이 새벽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